치유되어진 자는 그 치유의 증거를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 치유의 증거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나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17절,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 가졌다,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사실을 체험하도록, 고백되어지도록, 그래야 일이 진행되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의 기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구원받았구나, 다 가진 인생이구나, 보장된 인생이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더니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빼앗겨버린 마음. 그럼 기도해서 응답 안 오면 구원 취소할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게 틀린 믿음이잖아요. 지금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이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현장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보세요. 우리만 계속 그리스도, 영적 문제, 복음 하지, 밖에는 전부 교회에서도 응답, 축복, 해결, 치유, 전부 이런 관심이지 계속 그리스도만 듣는 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로 계속 무너질 네피림. 그러나 그들의 핏값은 너희들 손에서, 너희들 인생에서 얻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바르게 이해되고 소유되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이 근원이 치유되고 이해되어져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극히 선한 것,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흐름이 바뀌어요. 또 근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요 일들이 계속 재생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원인도 아닌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와 현상, 반복되는 인생일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소유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치유,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되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구나,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순종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땅에 어떤 누가 지혜가 있고 선비가 있고 변론가가 있느냐, 답 가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살면서 세상에 어디에 지혜가 있고 선비가 있고 옳은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답을 가진 바른 말을 하는 변론가가 있더냐. 하나님이 세상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요 눈이 먼저 열리는 게 개인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세상의 한계를 아는 그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냐.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상황은 다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은 조롱하고 평가하고 낮게 볼 수 있지만 치유되어진 개인이 먼저 그 사실에 동요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인생의 자랑이 되어질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것을 넘어선 절대 치유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이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세상에 한계 있는 이 문제가 보여지는 자들을 통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 가치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그 근본 치유, 집중, 묵상운동의 주역, 이게 300% 응답으로 가는 길인데 요 여정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거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자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강함도 계속 회복되어지는 게 근본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도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미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뛰어남보다 똑똑한 법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집중, 집착 막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인간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한대라니까요. 우주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우주 행성도 만들고 그 꿈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에너지, 다른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나온 결과 발전은 되어지고 편리한 육신으로는 자꾸 가지만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인 불치병, 지금 시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타락되어져 가지고 타락되어졌지만은 그 재질, 재능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몰두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던 시대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니까요. 엘리트들 요 세계에서는. 그 시대를 보고 그게 맞아진 사람들은 대박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키신 겁니다. 요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황, 이 흐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이 찾아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근본 치유, 근본 회복. 그래서 이게 치유되어지면 가장 먼저 소유되어지는 눈이 달라진다. 사무엘 하 12장입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가 무슨 회개일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간음한 그 사실에 대한 회개였을까? 간음한 이 죄인 되어진 내 상태에 대한 행위에 대한 회개였을까? 근본이 정말 뒤바뀌면 그 흐름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잘못과 다짐이 아니라 이런 죄인 같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사랑이 이해되고 누려져서 내 행위가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 눈물의 침상저점 아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에 대한 그 결단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이런 나를,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져서 그게 진정한 치유잖아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드러냈을 때 반성하고 안 하겠다 다짐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다시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의 다른 반성과 다른 치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늘 들어왔던 알고 있던 성경 지식, 성경 내용, 하나님 말씀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그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방향의 뜻에 자꾸 안 맞아지는, 못하는, 이전 행위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회개겠냐? 그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복음으로만 이 세상에 절대불가능한 미련한 그 재앙을,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읽어보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록한 시편 내용이거든요. 그 시편 내용을 보면 자신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런 나를, 그 죄에 대한 상태를 놓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에 대한 그 고백을 쭉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해 안 되어지면 재앙 해결 안 되어집니다. 잘못한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아무리 다짐해도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이 회복되어진 비밀이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복 아닙니까? 문제 만난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 문제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그 문제가 비로소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정복의 지혜란 말이에요. 요 영적 지식들이 계속 축적되어져야 눈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가정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은혜, 올바른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자 정말 누리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발견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최고의 힘을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 평안하고 누려지는 그 영적 장자 한 사람에게 만남이 해결되어지고 가문이 해결되어지고 시대가 보여지는, 미래가 정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들 문제, 위기 왔는데 주춤하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있는 그때에 그 위기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영적 장자.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도 말 안 합니까? 대충 그리스도, 적당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곧 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가졌는데 못한다는 눌림이 아니고 이렇게도 또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는 치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라니까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근본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지 그 말이구나 부딪히지 않겠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응답과 축복에 있는데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냐? 그게 치유되어진 자는 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되어진 나, 치유되어진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하는 이런 내가 오히려 더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 한계, 절대 불가능, 내 자신을 아는 자, 그 미련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강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변론가처럼 착각하고 있는 많은 학설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계속 우리가 제한된 집중, 이 체험 하나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제한된 응답 속으로 우리가, 그게 금토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흐름, 그게 계속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고 관심이 되고 나의 24 오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세계 선교 바탕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 줍니다. 하요 집회부터 주일 예배, 본부, 주말 전체 메시지가 세계 선교에 대한 축복. 화요 집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누렸느냐? 평상시 모든 삶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누렸다. 모든 삶을 통해. (24의) 축복이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식,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근본으로 계속 답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전도 선교입니다. 진짜 현장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 흐름 속에 있는 원치 않지만 나의 상태, 그 상태가 올바로 보여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그 삶 속에 눌림이 아닌 누림의 상태로 인도받는 중직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업을, 관계된 만남의 현장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회복시키고 축복시키셔가지고 계속 전도팀 구성되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는 어떤 세계 선교를 누려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재창조를 300% 되도록 실제 개인과 현장과 이게 체험되어진 증인들을 통해 미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모든 것 속에서 목회자의 관심과 집중은 뭡니까? 오직 되도록 그리스도, 근본 치유. 그래서 유일성, 다 안 되는데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 상태 회복되어진 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체험되어지도록, 맛봐지도록 생각부터, 관심부터, 기준부터. 세계의 흐름을 바꾼 중직자는 뭐가 다르다고? 기준부터 달랐다. 모든 사람들을 나오는
습관적인 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 기준이 바로 육이다, 의식주다. 그 기준을 뒤바꿔놔야 된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뭐부터? 제자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때가 노바디, 더 중요한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의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래야 노예도 감옥도 해방과 변명이 아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거기 딱 집중되어지니까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이 언제 재앙을 주고 언제 회복시킬지 하나님의 방법 시간표. 왜? 흉몽을 꾸는 자에게는 망할 것이고 길몽을 꾸는 자에는 회복시킬 것인데 그 일을 나를 기억해라. 이 답까지 이게 바로왕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응답의 여정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일성. 그러니 노예로 가도 문제없고 감옥 안에 가도 문제없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오히려 이걸 보고 은혜 받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지금까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그 신에 대한 참신 유일신 고백되어지는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다른 것 없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300% 되도록 정말 개인에게 체험되어진 개인은 현장에서 딴 거 하지 말고 계속 이 눈으로 예비된 자 보도록 가정, 직장, 자녀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래야만 미래 시스템까지 연결되어진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세계 선교는 어떤 축복이냐. 인생 전체를 놓고 썸이 포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지금, 과거, 미래에 대한 불안 잡히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놓고 서밋의 응답을 확실히 정리되도록 알도록 그 방법이 유대인의 7가지 교육, 독서, 위인, 예배, 안식일 쭉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재해석해가지고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날마다 새절기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렘넌트들이 직접 연구하고 확인하고 발표하고 개인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이 교육에 도전되어져야 된다. 그게 렘넌트가 누릴 세계 선교다.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 때에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지금도 실제인 이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 선교는 당연히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렘넌트 교육은 세상 교육과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여기에 도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무조건 잘 가르쳐가지고 1등, 좋은 학교 이게 목적이지만 진짜 근본이 치유되어진 복음 교육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상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포럼이라니까요. 부모에 대한 한계, 우리 가문에 대한 한계, 그게 상처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오직의 이유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부족이 숨기고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로 오직되고 원내스 되어지는 그 이유만이 세계 선교하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렘넌트의 교육은 세상 교육과 완전히 반대 교육입니다. 요게 이해되어진 그 자들이 팀 구성이 일어날 때 아이들의 뜰이 완성되어지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세상과 완전 다른 교육에 도전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영적 장자의 그릇, 우리 현장의 응답 흐름 뭡니까?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장자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야잖아요. 실제로 그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배와 훈련과 만남입니다.
결국 내 삶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근본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유기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으니까 예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데 다짐해놓고 안 오셨네. 자기는 수요 금요 가야지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대요. 복음은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복음도 맞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늘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그 흐름이 왜요? 흐름이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계속 문제라고 말하는 그 의식주의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문제 사건을 만나서 순간 뿅 하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방 또 돌아가 있잖아요. 이 문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정적 결단,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 고백. 그걸로는 인생 못 바뀌고 운명 못 바뀌고 세상 못 바꾼다니까. 운명 뭡니까? 이번 주 말씀 속에서 그냥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묵상이 되어져야만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요. 뭐가 운명에서 빠져나온 걸까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게 운명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에 걸려있단 말은 계속 문제 만나면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가 운명 속에 갇힌 거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영이 회복 안 되어지면 생각이 안 살아, 뇌가 안 살아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뭐가 운명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창조주고 주권 속에 나를 영세전에 예비하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데 그 메시지들은 안 들려. 당장 오늘의 문제 오면 그 문제 다 사로잡힌다니까요. 그게 운명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안 바뀌면 여러분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고 메시지가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겠냔 말이에요. 계속 메시지 어렵다. 안 보인다니까 어두워가지고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라니까. 보세요. 내 흐름이 다 놓치고 있다니까. 근심, 걱정, 현실. 만남, 그게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전부 저주된 만남 아니에요. 전부 육신의 만남은 상처 포럼이고 자기 자랑이고 부럽고 시기되고 질투되고 그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칼을 갖다 대서 죽이는 것보다 더 험한 죽음이 그 영적 죽임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사는 게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영과 생각과 마음을 다 죽이는 그 만남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이 일 때문에 목사님 오늘은 다락방 못하겠네. 그렇지. 다락방이 말씀 운동이 나에게는 그 가치밖에 안 돼. 안 그런데 나는 내 중심은 진짜 내가 복음 알고 싶은데 그 내 감정이지. 정확히 들어보면 그 가치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그게 내 동기라니까.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발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안에서도 가장 소중한 이 만남들이 좋은 만남 있고 싫은 만남 있고 피하고 싶은 만남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늘 최고 가치가 발견이 안 되죠. 되어지는 운동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오늘의 현실의 환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세팅되어져 있고 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우리에게는 내가 기준되고 주인되고 불평불만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로 안 느끼고 싶은데 문제가 많아 문제가 보여. 그게 뭐라고? 그게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 복음이 내게 계속 답이 되고 그게 이해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믿음과 역사,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이 계속 내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생겨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은 뭡니까? 내가 확인되고 체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근본 치유와 근본 일들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여정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장자의 그릇. 그 한 사람이면 다 뒤바뀌는 건데 위기처럼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영적 장자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영적 흐름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 영원한 응답이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내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문에 전달할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그것만 전달하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지. 치유되어진 자 그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발견되어진 그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확인되고 보여진 전도자, 체험되어진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어떻게 누려집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눌리지, 걱정이지. 계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태초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의 정신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게 복음이 바로 이해되진 자는 계속 보여지겠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 주역은 누구라고요? 기준이 다른 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진짜 나의 영적 상태, 나에게 오래된 이 각인 뿌린 체질, 그거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오직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말 안 해야지. 그게 틀린 결단이라니까. 말은 안 할 뿐더러 내 감정이 어렵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미 사단이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누릴 수 있어. 그 세상이 만드는 기준대로 안 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져요. 이미 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 안 그러니까 계속 그 틀린 수준 가지고 맞다 어쩌다 이렇다 저렇다 계속 재앙의 씨를 내 입을 통해서 내뱉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싶은데 또 그 자리에 잡혀있는 내가 매일매일 매시 매사 뭘 할 겁니까? 24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매일 매시 매사 계속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되구나, 은혜 못 받고 있구나, 내 상태 그대로 안 바뀌어 있구나, 성경 안다, 인물 안다, 랩런트 안다, 안다고 착각해 있는. 그런데 구절이 기회가 나는데 그 교만이 곧 우상인이라. 그 교만이 귀신 들린 상태라니까. 귀신 생기는 상태고.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거지. 이 그리스도를, 이 영적인 깊이를, 진짜 근본과 영적 치유란 걸 내가 맛도 못 본 거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답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진 건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린 것 가지고 또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처럼 느껴지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힘 빠지고 된다 안 된다 미래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그 운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불신자, 그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더 새로운 힘을 얻는 구원받은 자, 복음 깨달은 자, 전도자, 그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이 내게 오늘도 답이 되면 이미 우리는 치유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도 사는 거라니까.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똑같잖아요. 메시지 흐름이. 누가 세상의 주역이 되느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 누가와 데오빌로, 그 자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정확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확인되어지는 그 영적인 은혜, 말씀 순종, 말씀 인도.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계속 생각하는, 그게 재앙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는 흐름이다.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계속 생각해. 이렇게 할 때는 뭐 어찌됐게 이건 나는 뭐 계속 올라오고,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정말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또 생각 안 해.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경험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근원적인 성삼위, 근원적인 재앙이 삼박자인데 요 3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치유되신 자는 그 현장이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메시지도 부드럽게 조용히 좀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니까 이해를 하시고, 만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만나서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씩 웃어주고. 왜? 말로 안 바뀐다는 계속 확인되거든. 제가 얼마나 잘 압니까? 많이 압니까? 근데 나는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진짜 내게 답이 되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영적 흐름이 진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지. 말 잘하는 게 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오히려 안 바뀌면 말 잘하는 거 더 짜증난데, 더 밉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니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그리스도 근본을 통한 응답의 흐름과 응답의 원리가 이해되어지는데 오는 평안, 감사, 힘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빨개지든 말든 말을 버벅거리든 말든 뭐 그거 뭐 중요하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근본 깨달음과 응답 속에 우리가 함께 가구나 확인될 때 소중하고 귀중하고, 말을 좀 실수하더라도 사투리에 붙잡히지 마시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이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특별망대의 응답, 나의 응답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내 인생에 대한 미션. 비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동산 뒤에 자꾸 숨지 말고 나를 향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계약, 미션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자랑하며 흐름 바꾸고 집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게 뭔지 그거 깨닫기만 해도 오늘 밤 꿈이 달라질걸. 내일 아침 식사가 달라지고 입맛이 돌고 그 축복을 누리는 망대 중의 망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센터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나는 내 평생에 어떤 교회를 남길지, 그런 나의 특별 망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좋다 안 좋다, 교회 가서 힘나고 안 나고, 교회를 뭐 바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지, 요 특별 망대가 세워진 자들이 계속 현장마다 일어날 때 그 틀린 어둠의 흑암의 망대들이 뒤바뀌겠죠. 이런 망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이면기에 가진 자, 특별 망대가 세워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를 계속 보겠죠. 이 축복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수요일 말씀 주신 것처럼 금토일 시대 시스템 실제화, 금요치유, 주말의 시작을 영적 흐름으로 뒤바뀌어 놓는 요 기준, 아까 말씀드린 체험과 믿음 묵상하시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체험되어지면 안 믿어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믿어지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통해 믿음 주셔서 진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어지는 자 내가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이겠죠. 내 인생, 내 해결, 내 축복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선교 운동 속에 있는 내 인생 여정, 그것을 위해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젊음도 다 드릴 수 있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의 정의잖아요. 다 가진 자, 다 가졌는데 왜 살려놓으셨냐? 다 가진 그것 가지고 아직 못 가진 자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되고 쓰임받도록. 근데 그게 내가 헌신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 내게 믿음이 더 자라.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고 절대 안 고쳐지는 이 현장의 문제, 네피림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유. 여러분 보세요. 사역이 누굴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며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먼저 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답되게 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 비밀을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그럴 때가 순간순간 오거든. 사역이 부담되고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나를 사역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역을 통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라면 그 영으로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역 이전에 사역자를 먼저 치유시키고 사역자를 먼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심지어 희생마저도 감사로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자꾸 맺어져 가겠죠. 토요일은 뭡니까? 전체 흐름 속에 시간표 보는 거잖아요. 그 전체 흐름 이해 정리되어진 가운데 주일은 우리 개인의 나의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그 응답을 미리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 삶의 리듬이 여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는 여정으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주일날 결단했는데 돌아가면 또 안 돼. 그 안 되는 내가 한 주간의 내 응답이잖아요. 그렇구나. 실제 내 상태 여기서부터 바르게 출발하자. 그게 나와야 진실한 기도가 나와지지. 정확한 시간표가 보여지지. 덮어쓰고 포장하지 말고 되는 것처럼 우쭐하는 그 교만이 곧 우상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 금토일 어디서 말씀 주셨지? 얼마 전에 주셨는데 금요 합숙 초청 토요일 되면 이미 전체 흐름 주일 준비 정리 바쁩니다. 금요일이 기회인데 이거 다 놓친다. 금요일 날 실제로 초청해서 함께 깊은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래 말이야. 이 어디 중직자 말씀 주면서 주셨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우리 현장 교회 문화 놓고 그렇지 금요일은 우리 랩런트들 아니면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 좀 초청해서 하룻밤 같이 자고
너무 또 우리 집 더럽힌다고 또 그 시달리지 말고 오픈하고 소통해서 함께 좀 중요한 영원한 부분 놓고 함께 기도의 밤이 되고 치유의 밤이 되고 소통의 밤이 되고 남들 다 안 해도 괜찮아. 너와 내가 우리 인생을 놓고 참된 교회 축복 누리고 회복하자. 이런 팀들이 곳곳에 일어나면 말 안 해도 메시지 흐름이 전달되겠죠. 말 안 해도 일이 던져놓으면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하는 특공대들 전도팀들이 자꾸 일어나겠죠. 그 비밀 결사대들이 조직되어져야 된다.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소그룹 행정적으로 짜서 이렇게 하자 디데이 요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정당한 이유들이 계속 담기는 자들에게 랩런트 후대들 자녀들 바꿀 수 없습니다. 뭔가가 한번 소통되어지는 그 포인트. 그 전에 우리 토요일 날 같이 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주일 날 준비를 전혀 못해. 금요일 회복해라. 이거 다 놓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불금 프라이데이 나이트 오늘 막 여기는 나이트 있나? 하나 있지? 없나? 나이트 없는 동네도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난리 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면서 사역자들한테 또 우리 집에 애들 금요일마다 좀 보내시고 여러분 자신이 와도 좋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좀 금요 합숙 문화 그래서 소그룹으로 좀 같이 뭐 할 말 없다면 메시지 듣고 뭐 녹취하든지 그것도 토요일 아침 같이 또 전체 말씀 듣든지 야금야금 하루아침에 이 흐름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 삶의 흐름을 후대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역사의 현장으로 내 삶의 흐름을 못 바꿔놓으면 내가 계속 눌려. 계속 저 틀린 기준이라. 금요학습을 놓고 계속 좀 은혜를 함께 하시고 보름하시고 계속 기도 속에 우리가 조금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신학원 있죠. 저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신학원 놓고 체질 만드는 것이다. 저도 답답할 때 많이 있는데 그냥 좀 뭐라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흔학원 가서 애들이 뭔가 지금 애들 때에 메시지가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실 어렵거든. 훈련받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비시간에 빼앗기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요 흐름 속에 계속 있도록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 행복, 기쁨, 체험 이런 거 일어나 버리면 또 확 또 들어와지겠지. 뭔가 또 오픈되어지면 그때 들리는 메시지는 또 뭔가 또 있을 거거든. 그 큰 여정들을 보고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피곤하고 뭐 생각 많이 듭니다. 그게 전부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거 안 가면 집에 있으면 학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그 무서운 소리예요. 본격적인 내피림 들어간다니까요. 후대 교육, 랩런트 교육은 세상과 완전 다른 교육 거기에 도전되어져야 된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능력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막연하게 무턱대고 그거 하라 말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 생각 안 할 때 잘 구분되어져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의 체질 방주 안에 있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시간에 미디어 세상 문화 친구 문화 거기서 건져내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응답이라. 이런 응답들을 알고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이게 어떤 응답인 줄 알고 보내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가 어떤 축복인 줄 알고 오는 건 또 다른 은혜고 또 다른 응답이잖아요. 그런 비밀들이 계속 체질화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나의 기도 제목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다.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시간표, 나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강단에서, 현장 보면서, 전체 본문 메시지 들으면서 나와 있어야 나와져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또 확인되어서 믿음도 자라고, 믿음 자라니까 또 수정되고 보완돼서 그 다음 인도로, 응답으로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성취가 안 돼, 실제가 안 돼.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고,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고, 전도에 대한 관심, 가문에 대한 관심, 후대를 향한 애타는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잘 되게, 그 애탐이 아니고, 기도 제목, 나에 대한 기도 제목, 현장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이 계속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보세요. 성공자의 습관, 메모, 기록.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많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되어지는 습관, 체질을 놓고 여러분 계속 도전.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궁무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은 제한이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실체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스케줄, 흐름을 놓고 날마다 실제적인 도전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도 제목들이 자꾸 나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하실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내 흐름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힘 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내 상태를 바꾸고, 또 상태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계속 그 믿음의 능력, 파워는 커져가겠죠. 여러분에게 개인과 현장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치유, 변화돼서 치유한 게 아니고 행복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알아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치유되는 거 아니고, 내가 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소유되어졌구나, 그게 믿어지는 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밤을 통해 내일도 전체 흐름이 보여지고 주일은 개인의 응답들이 실제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한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체 기도 제목, 또 현장 기도 제목, 내일 일정과 우리 주일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